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동네 샘매주 성경 창세기 40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의 인생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과 같이 요셉의 인생은 평안하고 형통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지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전반적으로 내리막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요셉은 상인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 사람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 팔려가서도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일함으로 인해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아마도 지금으로 보면 적응력이 아마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좌절할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하는 그 중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의 복을 그 가정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요셉은 보디발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보디발로부터 가정의 모든 것을 위탁받아 관리하도록 가정 총무로 위임받아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이제 아직도 노예 종의 삶에 있지만 조금 형통하게 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또 이 요셉에게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해준 주인을 배신하려 하지 않으려 그 주인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에 아주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그로 인해 자존심을 상한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모함하게 되죠. 그 유혹을 끝까지 거부함으로 인해 그가 모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인생에서 이렇게 낮은 곳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하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것은 바로
왕의 죄수들을 가두어 놓는 감옥이었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애썼지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계속해서 상황은 악화되어져 갑니다. 야곱의 아들에서 종으로, 종에서 이제는 죄수로 전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된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때때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니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믿음의 길을 가시다 보면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고난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나한테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보면 그 모습이 분명히 보여지는데요,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또 자신에게 펼쳐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도 인정받게 하셨죠. 인정받게 하심으로 옥중 제수와 제반 사물을 그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환경이 나빠지고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일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옥에 갇히고 제반 사물을 맡아보던 그때에 요셉이 갇혀 있던 곳에 있던 감옥에 바로의 신하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과 떡을 담당하던 간원장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바로가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로 왕이 가장 최측근에 두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이 두 간원장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에 의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이 만남을 계기로 요셉은 바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정착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 뒤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감옥의 모든 재판 사항을 맡은 이 요셉이 이 두 사람을 시중 들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갇힌 지 며칠 지난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꿈의 의미를 알 수 없어 근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하면 가장 먼저 우리 성경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 상황을 파악하고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준다고 자신에게 그 꿈을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자기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석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듣고 그가 3일 후에 복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잊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꼭 풀어달라라고 이렇게 건져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떡 굽는 간원장의 꿈에 대해 해석해 주죠. 그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3일 안에 당신은 처형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해석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꿈 해석처럼 바로의 생일날 한 사람은 죽게 되고 한 사람은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로 요셉이 그 술 맡은 간원장에게 부탁했던 것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일에 대하여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옥에 갇힌 두 간원장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꿈을 꾸는 것은 우리이지만 사람이지만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상황을 보면 그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것처럼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요셉의 꿈은 이미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꿈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요셉을 통해 일해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잃어버렸지만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요셉은 자신의 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감당했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은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만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그 적절한 때를, 일하실 그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헤어나올 수 없는 계속되는 내리막길에 있으십니까? 혹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가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런데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그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형통의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요셉의 인생도 모두 역전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시요 인도자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 앞에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의 길입니다 라는 표어처럼 말씀 묵상에 힘쓰는 2023년이 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소그룹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거룩함에 힘쓰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구교구 10교구의 여름 사역이 주님 안에서 잘 준비되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을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믿습니다.